혼자가 아닌 함께 샬롬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8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종종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해. 내가 아니면 안 될 거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무언가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돌보거나 이끄는 자리에 있을수록 그 무게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나누기보다는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분명 그것은 사랑이고 헌신이고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애쓰고 버텨냈지만 어느 순간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대상에 대한 마음도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은 계속되는데 마음 한쪽은 자꾸 허전하고 외로워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은 고립돼 가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지? 왜 일이 아니라 사람이 더 힘들게 느껴질까?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지치고 외로운 마음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출애굽기 18장 후반부의 내용은 바로 그 지점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도 사명도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한계 다다른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던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바로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대화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목회 교회를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그곳에서 최근에 한 조사에 따르면 교인 수 500명 이상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48%가 현재 번아웃 상태라고 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조사한 목사님들이 그 데이터상으로 981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47%가 지금 자신은 번아웃되어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통계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송사를 혼자 감당해 왔기 때문에 나홀로 시스템 속에서 구조적인 그 압박이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이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질서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사용해 오셨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열심보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더 기뻐하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히 효율이나 성과가 아니라 창조 질서와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과 그리고 직장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사역과 삶은 하나님의 방식인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좋지 못하다. 이것이 좋지 못하다. 이것이 옳지 않다. 바로 혼자 서 있는 영웅의 한계예요.
출애굽기 18장 오늘의 읽은 본문은 사실은 기억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의 깊게 살피는 본문은 아닙니다. 쉽게 읽고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자기 사정을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다툼을 중재받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홀로 앉아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어요. 그에게는 아론도 있고 장로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일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백성의 문제를 듣고 판단하는 일, 그의 사명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변명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이 말에는 그의 가지고 있는 책임감 그리고 충성된 마음이 담겨 있죠. 어떻게든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역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일, 모세는 그 소명을 붙들고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은 분명 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이 좋지 않다, 옳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 말하죠. 출애굽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우리말 번역은 옳지 못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로토브예요. 로토브.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선하다, 좋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창세기에 많이 쓰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토브, 선하다, 좋다.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로토브를 사용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로토브. 지금 모세가 처한 구조, 모세가 사역하는 이 사역의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좋지 않다, 옳지 않다고 말한 구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거룩한 목적이라고 해도 혼자 감당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드로는 그 구조의 위험을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18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쇠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기력이 쇠하다는 말은 단순히 몸이 피곤해진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이 구조로 가다 보면 결국 무너지고 백성도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번아웃 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번아웃을 경험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과 재판에 시달리는 사역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늘 모세가 중간에 있으니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분별하는 법을 익히지 못합니다. 모세의 열심은 오히려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점점 더 공동체를 수동적으로 만들죠. 신앙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결국 공동체의 깊이는 잃게 되고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조직도 그런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결코 그런 공동체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보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기뻐하세요. 아무리 탁월한 리더라도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게 두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의 열정과 희생으로 유지되는 구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구조는 처음엔 빨리 움직일 수 있지 몰라도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모든 성도가 자기 자리를 찾고 그 짐을 나누어질 때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건강하고 하나님 원하신 그 기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난 4년만 보아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부서는 한두 분의 그 열정으로 부서가 으쌰으쌰하고 세워지는 것 같았는데 그 열정 있는 성도님들이 빠져나가면 그 부서가 휘청휘청거리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이 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정말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너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 가지고 있는 역할을 잘 위임하고 맡기는 것을 저도 참 못하는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 설교문을 계속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게 너야, 그게 너야 이러시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다락방을 섬기고 부서를 섬기고 그 팀을 섬겨와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나눠주면서 저희가 오늘 행복한 부부 세미나 이 가정사역부의 사역을 본 것처럼 그게 단적인 예예요. 저는 그 사역에 제가 인볼브돼서 도와드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테이블 리더들이 모여서 6월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하나 그래서 그 모임을 만들어 가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교회 안에는 이런 사역과 부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열정으로 한 사람의 거룩한 목표로 그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대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교회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 안에 건강하게 짐을 나눠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재정의 짐일 때도 있고 감정적인 짐일 때도 있고 그리고 봉사의 짐일 때도 있어요. 만약 그것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그 마음이 서로 흘러가지 않으면 정말 각자 열심히 사는데 애쓴다고는 하는데 서운함이 생기는 거죠. 왜 나 혼자 이러고 살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는데 야고보서 본문이 말에 대한 지혜로 옮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그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말인데 우리가 그 말을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로 더 많이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강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배우자나 우리 아시는 분이 앉으셨다면 이 시간 한번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고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벌써 11월 첫 주입니다. 지난 10개월간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좀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하는데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둘째,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평범한 지혜 속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실 뿐 아니라 그 해법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통로로 그런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 해법을 알려주세요.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걸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방 땅의 제사장이었고 다시 말해서 그는 외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구조의 개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기대하는 틀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때로 교회 담장 밖의 사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지혜는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통로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이 성공하기 위해서 말하는 세속주의는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모든 자연세계가 그렇습니다. 그 질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 일반 은총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서 오든지 열린 마음으로 분별하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듣는 자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드로가 제안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드로가 말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모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줘요. 모세의 역할을 재정립합니다. 19절입니다. 본문 19절 같이 읽죠.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네, 지금 모세가 지금까지 직접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에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게 모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일꾼이기도 하지만 그는 예배자여야 하고 해결사 이전에 영적 리더여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직접 그들의 산사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것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모세에게 더 중요한 것, 모세가 서야 되는 역할이 뭐냐?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지도자는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그 역할을, 모세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조정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사역할 사람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살펴서 백성 위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네, 아마 이 내용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역할을 나눴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 회사를 운영하든 어떤 큰 조직을 운영하든 이런 원리를 많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어떤 이들을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래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래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뭡니까? 인격과 신앙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일을 맡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세우라라고 지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재능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누구보다 이드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보다 인격을 먼저 보십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사람은 기술자보다 성품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님을 세울 때도 똑같은 영적 원리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보면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알려주시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외적인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바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다 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바른 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신 분들,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를 위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희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지난 4년간 저희 교회의 사역을 돌아보면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다락방은 물론이고 각 부서의 사역들을 그 마음으로 섬겨주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공동체를 위하는 게 무엇인가? 특별히 많은 순사님들이 해보지 않은 사역에 정말 순종의 마음 하나로 온몸을 던져서 그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친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단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새세명 축제 하면서 너무 놀라운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뭐에 충격을 받았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세명 축제 기간에 옆에 계신 분들의 이름을 여쭤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이름을 물어보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예. 거의 이름 알고 계세요? 예. 이름 물어보시고 알아보셨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분은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물론 한 다락방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원 꿈꾸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한 우산 아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이름 트는 것조차도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갖춰서가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이 주어졌을 때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일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일일이 그 구체적인 얘기는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분들, 그런 많은 분들을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입교 문답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입교 문답 하신 분들이 제가 4년간 지켜보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생이 되고, 그리고 또 고등학생이었는데 대학생이 된 우리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입교하는데 너무 놀란 거는 입교 간증문을 그냥 빼곡히 썼더라고요. 3분을 다 간증 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간증문을 다 읽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제가 딱 중고등부 예배 딱 뒤에 가면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입술에 아이들의 그 고백과 그 신앙의 고백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나의 고백에서 어제 모든 피로가 다 사라졌어요. 이 일이 가능하구나.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유도 하고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봤는데 그 아이의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교회만한 곳이 없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더 외롭고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되게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일학교에 헌신한 교사들,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애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수고가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울타리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게 돈으로 됩니까? 힘으로 됩니까? 뭐로 됩니까? 근데 그 일이 가능해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지혜가, 하나님 주신 이 지혜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평안히 자기 곳으로 가는 일이 일어난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래요. 모세를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머뭇거리질 않아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들은 즉시 움직입니다.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딱 한 줄로 아주 분명하게 했어요. 그 평가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온유와 겸손은 한 짝이에요. 모세가 아니 이방 사람이 뭘 알겠어. 그리고 왜 장인이 내정 간섭이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옳지 못한 것,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모세의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아서 듣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모세의 이 놀라운 겸손함이 이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각각 자기 자리에 맞는 책임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는 본래의 사명,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를 지킵니다. 출애굽기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도 내게 명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요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샬롬을 얻기를 원하신대요. 평안히 가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의 평안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사람마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조언이나 모세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샬롬은 단순히 휴식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총체적인 회복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것은 질서에 맞게 되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하고요. 조화가 있어지는 모습을 샬롬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풍성함을 샬롬이라고 말하고, 안정을 샬롬이라고 말하고, 기쁨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샬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샬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시는 부서는 샬롬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 샬롬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반복적으로 토부, 좋다라는 그 의미도 바로 그 샬롬의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인간이 바른 상태, 부부가 서로가 바른 상태. 그래서 그 샬롬의 상태의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샬롬의 상태예요. 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샬롬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피조 세계와도 조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불신, 두려움, 숨긴, 그리고 비난하고 탓하고 경쟁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샬롬이 깨어진 상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샬롬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샬롬의 왕으로 오신다. 그렇게 예언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이 단순한 죄사함이 아니라 샬롬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샬롬이 있길 바란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그리고 우리 또 가족에게, 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 샬롬을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의 상태예요. 마음의 번민과 걱정과 근심과 눈물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샬롬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이드로의 지혜를 통해서 모세가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그의 역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로 재조정되고, 그리고 그 짐을 나눠졌을 때 그곳에 샬롬이 임했대요. 저는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자막으로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이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센스 있을 저에게 샬롬이 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와 이 공동체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줬으니까 나도 이제 지분이 있다. 나도 내 방학한 마련해 다오. 그러면 그때부터 샬롬이 깨져요. 근데 자기 역할을 다하고 모세는 그 장인을 의지하지 않고 보내주고 또 장인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저는 이 마지막 절이 너무 여운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이렇게 샬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이런 샬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때 분명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그 백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보여주신 이후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일반 은총으로 이방인 이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지도하세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배우게 하십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초인적인 수고와 헌신, 그 열정에 기대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 자리를 잘 찾아감으로, 그리고 그 짐은 나눠짐으로 공동체가 함께 샬롬을 누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